종교 중독은 어느 종교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몸담았던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도 가볍게 즐길 때는 삶에 도움이 됩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중독자들과만 어울리게 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일도 많았고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가볍게 접근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종교 중독이 심해지면서 종교인 외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점점 삶이 고립되고 어려워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초기 단계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또 술을 통해서 안정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 마시자고 할 때 더 마신다고 한다거나 그렇죠. 종교 중독도 그 시작은 비슷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안정을 얻게 됩니다.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에 과하게 참여하게 되고 또 교회나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현실에서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흑백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 단계를 보겠습니다. 더 알코올 의존이 높아지면서 다른 것에는 이제 관심을 잃고 거만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직장을 잃는다거나 또 이제 몰래 혼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종교 중독 같은 경우에는 중기 단계에 기도나 교회 출석, 전도 같은 행동을 좀 강박적으로 한다거나 과도하게 헌금이나 기부를 한다거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좀 멀어지게 되고 종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게 된다든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어떤 다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 중독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슷하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처럼 가족과 친구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결정 능력,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뜬금없는 분노를 한다거나 굉장히 지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로또 같은 경우 로또도 적당히 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로또를 사서 적당한 기대감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좀 도와주겠죠. 하지만 로또에 전 재산을 탕진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되겠죠. 저희 가족의 종교 중독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 가족은 2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밟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종교 행사에 참여로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게 과한지도 몰랐어.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나 체육대회, 야외 예배 같은 행사가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을 갖지 않는 일반인들과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부모님의 가치관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지점이었죠. 애참 봉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자식들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아둥바둥 사는데 개척교회에 자동차를 헌금한다거나 이렇게 삶의 균형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교회 안에서 가정과 종교의 그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다른 성도분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립이 되고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각종 방언, 예언 이런 접근이 아니고서는 같은 신앙인들끼리도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그런 분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어떤 비슷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정보가 공유되었고 영성이 세다는 곳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들이었습니다. 뭐 방언을 하면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걸 통변해주고, 뭐 기침을 해서 마귀를 내쫓고 귀신과 대화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눈물을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부모님의 이 영적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에게 사실 큰 힘이 되었고, 원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님은 교회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서로 이해되지 않았고,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건강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겪은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교리, 어떤 특정한 가르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타라 웨스오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라 웨스오버와 그녀의 가족은 우리가 몰몬교라고 부르는 모르몬주의 교파 신자였습니다. 뭐 예전에 저였다면 역시 이단은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배척하였던 이단 신도의 고백에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겁니다. 책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우리 가족이 읍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교회에 가긴 하지만 종교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의식했다. 다른 사람들은 겸양을 믿었지만 우리는 겸양을 실천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치유를 맡겼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나는 우리 가족만이 진정한 모르몬 교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대학, 이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 간극의 거대함을 실감했다. 나는 그제야 이해가 됐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었다. 그 사이에는 발을 걸칠 자리가 전혀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학교에 가지 않았고 또 재림에 대비해서 석유와 복숭아 병조림을 저장했습니다. 기적같이 집을 탈출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영화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몬주의 신도들이 이제 주로 입학하는 브리검령 대학교에서 만난 룸메이트들은 그녀를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었던 소녀는 모르몬교가 세운 대학에 가서도 소외가 되었던 겁니다. 감리교냐 장로교냐 몰몬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두랩돈 설교에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 아말감으로 때운 이가 금으로 바뀐다며 교제의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새 이가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배움의 발견 저자는 광신도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조울증 환자였다고 추측합니다. 외부의 정보들은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라는 그 아버지의 뇌를 거쳐서 왜곡되고 편집되었었던 거죠. 제가 가진 신앙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신앙의 멘토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주일학교 교사나 교역자, 멘토분들 중에서 분명 좋은 분들도 많았고 좋은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24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가치관에 맞게 변형되고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나마 교회나 가정, 선교단체 안에서는 대화가 통했어요. 50%, 100%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나 가치관을 그래도 50%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회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와 나의 부모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100%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에서 정의로웠고 중요한 지점에서 무책임했고 엉뚱한 상황에서 화를 냈습니다. 기껏 마음 열고 다가오는 상대에게는 전도를 했어요. 세상에 부딪힐 때마다 나 자신이 어딘가 이상하다, 내가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자각이 일어났고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